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문호 목사가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생기나요? 생기지 않아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언어는 어때요? 우리의 언어는 마이크를 다 켜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언어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살아있다고 하는 건 그 언어가 어때요? 외쳐짐과 동시에 그것이 어때요? 역사를 이루고 생명을 이루고 무에서 무엇인가가 존재케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생명이 아닌 허무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허무치 않은 것이지, 우리는 이문호 목사가 이르되라고 했을 때 그 이르되라고 하는 그것이 능력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이르시되와 우리의 이르시되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100%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의 이야기를 100% 받아들일까요? 그 언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내 얘기가 아닌 생명의 역사가 있는 복음을 외친다면 그곳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때요? 우리의 언어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 이르시되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우리가 소유한 말씀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르시다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과 동시에 일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무슨 말이냐? 사역해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사역해요. 일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일해요? 그 언어가 능력이, 그 언어의 능력이 일하게 만들어서 그게 존재케 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김종만 집사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돼서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네. 성명기 집사님이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문호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일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일이 돼요. 그래서 그게 확증이 돼요. 근데 우리의 언어 중에도요, 일하는 언어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바뀔까요? 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난 I love you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I love you가 사역이 돼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상대방에게 통하고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그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언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에는 모든 게 다 흘러가요. 그렇죠? 부모가 가진 물질도 흘러가고 부모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갑니다. 자녀에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존재하지 않는 빛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일함이 아니라 인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성되었기에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약간이나마 하나님의 말씀하시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다를 0.01%도 못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일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일과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가치가 같을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가치 부여를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건 창조적 사역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창조적 사역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창조적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는 그곳에 일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아버지께서는요,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리고 항상 일하셨기에 예수님도 끊임없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7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말씀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랑 그냥 그렇게 너희는 그렇고 나는 이래 나랑 떨어져 있어 이런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에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을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스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굴복시켜라, 정복해라, 뭐 이런 컨코드일까요? 아니면 막 가서 이렇게 누르라, 막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분의 언어가 선포됨과 동시에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표현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외쳐짐과 동시에 우주 만물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모든 능력 앞에 경외함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는요, 이 다스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만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죄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래서 나는 이제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어때요? 아니야, 넌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죄다스 불로 찢어서 내가 죽지 않게 할게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요. 이사야만 엎드리나요? 아니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네 신을 벗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해요. 네 신을 벗으라는 게 뭐예요? 내 다스림 앞에 엎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앞에 엎드려 바울아 바울아 하실 때 엎드려 그가 얘기합니다. 누구시오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가라사대 하셨다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림을 상징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분 앞에 만물이 엎드렸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것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 것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그분의 일하심 앞에, 그분의 다스림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를 일하고 다스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시켜가지고 보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 힘이 있는 귀족이 아니면 힘이 있는 왕이 누군가를 다스려요. 그러면 직접 본인이 해요? 아니면 누구를 시켜요? 시키죠. 누군가에게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라사대에서 다 이루시지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하십니까? 아니요,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바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서 죄의 값을 치르지 우리 인간 중에 괜찮은 애 뽑아가지고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요, 순식간에 던질될, 썩어버릴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것에 우리를 중간에 넣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변질되기 쉽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배반하기 쉬운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됨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조물의 이 피조물 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라사대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사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 창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라사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라사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모든 말씀하심을, 이 언약하심을 가라사대 했다는 것은 언약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약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모든 것을 성취해서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루어내시겠다는 것을 온전히 100% 아니 1000% 1000%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하시며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떨림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됨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했을 때 떨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가라사대의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떨림 가운데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부복하여 엎드려 있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담아져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뭘 해요? 구획합니다. 예,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범위를 정하세요. 에덴 동산의 범위를 정하시듯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범위를 정하듯이 아니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의 범위를 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가라사대의 범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비가 오고 해가 비치고 그 모든 일상적 은혜는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세요.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바로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가라사대에는 뭐가 있어요?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범위를 존재해요? 아니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가 어디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잡히고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그 텐트 피 안에 있는 자만 살 거다라고 범위를 정하시잖아요. 그 범위 밖으로 나간 자가 죽은 것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영역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우리는요 인간이라서, 우리는요 연약하여서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의 범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럼 가라사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는 복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면 우리는 그 가라사대의 그 범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분의 보혈을 구하면, 그분의 영을 구하면 우리는 가라사대의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라사대의 영역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아시는데 인간이 어떻다고요? 짧고 허무해요. 제가 준서 나이 때는 왜 이렇게 인생이 기냐,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준서 나이가 지나고 서진이 나이가 되니까 언제 이 힘든 이 젊은 시절을 빨리 벗어나서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0세가 되니까 인생이 참 빠르구나. 우리 권사님 나이가 되면 더 빠르고 살같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루살이 같은 거예요. 하루살이. 그 하루살이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맡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시려고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를 못 맡길 존재에서 맡길 존재로 바꾸기 위한 가라사대를 외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허무하게 비어있어요. 허무라는 단어는 비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라사대를 통해 창조하셨어요. 창조는요 채우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라사대의 그 일하심과 가라사대의 다스리심을 맡기시기 위해서 창조를 통해 채워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사대를 통해 바로 창조적인 사역, 바로 채우심의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이낌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가라사대를 통해 그 다스리심의 역사는, 일하심의 역사는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심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자들을 위한 창조요, 채우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첫 하늘과 첫 땅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해서 가라사대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것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어있는 이문호 목사를 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그 형체를 만들었어요. 그게 채워져 있는 걸까요? 비어 있는 걸까요? 비어 있어요. 근데 언제 채워지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고 하니까 일어났어요. 채워졌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가라사대를 통해 그렇게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 역사인 거예요. 안경희 집사님 안에 바로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외쳐져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육체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친한교회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창조적 사역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창조적 사역을 통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실 때 진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라사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이해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것을 이루어짐 또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붙으십시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어진 몸에서 이삭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실 때 창조적 사역을 통해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탁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에게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서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가라사대의 말씀을 언약을 오늘도 우리 안에 성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가라사대를 통해 타락에서 건지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하나님 모르는. 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닐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지 아니할 씨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타락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가라사대의 영역으로 집어넣게 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그분 앞에 엎드리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 가라사대는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속임수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는 타락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건져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근데 홍수가 일어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노아가 미쳐가지고 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알아들으려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가라사대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의 방주인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라사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라사대 그것에 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된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건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라사대 하시는 게 뭐냐, 다스린다는 게 뭐냐, 채우시고 건지시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건져주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건져주심을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가라사대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냐? 구원을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요 건지세요? 채우시고 건지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채우고 건지심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채우고 건지심을 경험하는데 그게 완벽한가요? 아니요. 1% 부족하잖아요. 늘상. 그치요? 네. 부족해요. 왜요? 지금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우리가 죄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사대 하시며 언약하시며 무엇을 하시냐?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함께하게 되는 그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가라사대 언약을 하시느냐? 함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 가라사대 하신 이유는 뭐냐?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요 이 같은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채우시지요. 그런데 타락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데 건져내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살게 하시려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함도 없고 오늘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같이 모여야 되는데 이문호 목사는 이 육신의 한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줌으로 만나는 게 좋으세요? 직접 보는 게 좋으세요? 직접 보는 게 좋죠. 네, 줌도 괜찮지만 직접 보는 게 좋잖아요. 그쵸? 직접 만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라사대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아파가지고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으시다는 거. 우리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지셔서 함께하고자 하셔서 가라사대에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가라사대가 얼마나 큰 역사를 담고 있는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며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풀어넣으시는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사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언약하셔서 그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하심과 타락하심과 구속해 하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그 가라사대를 통해 채우심과 건지심과 함께 하심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 우리 인생을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통치하에 엎드림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